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그들이 암비블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라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와 함께 있으리라는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지역에 들어가 회당에서 3절 말씀을 보면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뜻을 풀어서 그리스도가 해를 받았다. 고난을 당했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왜 그리스도가 필요하냐? 이것을 말씀했다는. 그런데요, 아무리 성경을 풀어서 그 뜻을 설명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요. 한 번 들었는데 이 사실이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타고난 성향도 아니고 많이 배우고 안 배우고도 아닙니다. 이 사람이 믿음을 가질 사람이냐 아니냐 그것도 아닙니다. 뭐냐? 성령 충만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많이 배우고 지식이 있고 실력과 능력이 있고 또 아무리 없고 실패하고 위급한 상황에 있어도 성령의 역사, 성령 인도 받지 않으면 절대 믿음이 안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말씀을 마치시고 숨을 내쉬며 이르시기를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또 사도행전 1장 5절에 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푼 것처럼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셔야 된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하면 어떤 답이 나오느냐? 첫째로요, 평안이 임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 제일 먼저 오는 답이 뭐냐? 평안이에요. 다니엘 3장 19절로 23절 말씀 보면은 사드락 메삭 아벳노라고 하는 세 청년이 나와요. 왕의 형상을 딴 큰 우상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절을 해라. 국가 의례로 왕의 명령이니까 따르면 되겠죠. 그런데 이 청년은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했다. 우리의 경배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왕이 볼 때 괘씸한 거예요. 왕의 명령을 감히 어기다니 말이에요. 그것도 나라가 완전히 무너지고 전쟁에서 패해서 포로로 잡혀와 있는 상황인데 왕의 말을 거역해요? 그래가지고 불 속에 7배를 더 강력한 뜨겁게 만들어가지고 집어던지는. 그런데 그 불 속에 들어가면서도 이 세 청년은 평안이 있었다는 사실. 다니엘 6장 22절에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그 어떤 다른 종교 활동하지 말아라. 걸리는 날에는 즉시 죽는다. 이 왕의 포구령을 받은 다니엘이 전에 행하던 대로 이스라엘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감사함으로 기도했다. 다른 종교 행위를 금했는데 하면은 걸리면 죽는 거예요. 이 당시의 사형은 뭐냐? 사자를 굶주려 가지고 먹이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전에 행하던 대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 불안하면 절대로 못하는 겁니다. 두려우면 할 수 없는 거예요. 평안이 있었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 임금, 눈에 보이지 않게 지금도 활동하고 역사하는 그 사단을 꺾어버린 참된 왕 그리스도. 두려울 거 없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성령 충만의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거가 뭐냐? 그동안은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랬던 사람에게 평안이 와요. 그 평안이 뭐냐? 죽음 앞에서도 평안, 위기 앞에서도 평안한, 어떤 문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참 평안이 다 있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두 번째로요, 기도가 됩니다. 평안할 때 기도가 돼요. 저도요, 급한 상황이, 어려움이 갑자기 생기면 기도를 잊어버려요. 기도를 놓쳐버려요. 근데 마음이 평안할 때 기도가 생각나요. 마음이 평안할 때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기도하면 응답이 안 오는데 기도합니까? 그러거든요. 기도 응답은요, 어떤 물질적인, 세상적인, 육신적인 것이 오는 게 기도 응답이 아니고요, 구원의 은혜와 성령 충만이 기도 응답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흑암에서 해방된 자요, 저주 재앙의 근본 원인이 끝난 자요, 나의 배경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구나. 이 은혜가 내게 임한 것이 응답이고요, 그에게 성령이 내주하여서 성령 충만하게 된 것이 응답인데,
사람들은 외적인 걸 응답으로 자꾸 봅니다. 기도해도요, 계속 아파요. 기도해도요, 경제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취직이 안 돼요. 기도해도요, 이렇게 내가 어렵고 힘들지 몰라요.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왜 그런가요? 기도응답은 뭐냐? 내 삶 속에서 힘을 얻는 거예요. 저는 돈을 많이 가진 자인데도요, 가난하게 사는 사람을 봤어요. 검소하단 말이 아닙니다. 늘 돈이 없대. 늘 돈이 부족해. 건강한 사람인데도요, 늘 뭔가에 잡히고 시달려서 차라리 어디가 아프면 싸매든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 거 아닙니까? 아픈데 없는데 시달리고 힘들어. 눌려. 왜 그렇습니까? 힘이 없단 말이거든. 성령 충만한 기준은 뭐냐? 막 열심히 내고 교회에서 처리하고 산기도 하고 기도원 가고, 그게 기준이 아니고요.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생각이 달라요. 생각이 뭐가 다르냐? 하나님이 모든 걸 끝냈기 때문에 내가 염려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마음가짐이 달라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기도 속에서요, 마음의 평안을 얻고요, 감사를 해요.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성령 충만 받으면 이상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지극히 정상. 노예 생활하는 요셉이 지극히 성령 충만하게 되니까 정상적인 노예 생활을 하는 거예요. 노예 생활하면서, 지금 말하면은 직장 생활하면서 나 기도해야 되니까, 나 예배해야 되니까, 나 전도해야 되니까 다른 거 시키지 말아라. 그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내일 다 끝나고 나 시간이 있는데 뭐 도와줄 게 없어? 내가 도와줄게. 도와주고요, 감사한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때 내가 왜 이런 힘이 있고 이런 마음이 있느냐?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성령 충만해서 그렇습니다. 아니, 누구든지 다 자기 일 끝나면 다 집에 가고 싶고, 자기 일 끝나면은 쉬고 싶고, 그러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성령 충만하면요, 내 공부, 내 일 먼저 다 정리해 놓고 도와준다니까요. 내가 도와줄 게 없냐? 저 사람은 예수 믿는데 좀 이상해. 밥상 놓고 5분 동안 기도해. 뭔 기도를 하는지 모르겠어. 저 사람은 시간만 나면 교회에서 산대. 보디발이 요셉을 볼 때 지극히 정상. 하나님이 요셉과 항상 함께 하시는구나. 성령 충만하게 되면 세 번째로요, 기도가 되어져요.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살고 있는 현장과 사람 앞에서, 또 내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에 강단을 통해서 주일날 예배드리며 받은 말씀이요, 딱 맞게 연결이 돼. 아니, 목사님이 알고 이런 말씀 주셨나? 이럴 정도로요, 사랑과 사건과 현장에, 일에 딱 맞아서 연결이 돼요. 그리고요, 사람들 모르게 시달리던 나의 영적 문제, 내 육신적인 문제가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고민했던 질병, 내가 힘들어했던 문제들이요, 해결되기 시작해요. 제가 예전에 청년 때 잠깐 직장 생활 한 적이 있어요. 제게 어떤 파트를 주고 하루의 일과를 주는 거예요. 근데 딱 세팅을 해서 물건을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찍어내야 되잖아. 근데 이 세팅하는 것이 기술이 필요해요. 내가 그 세팅을 전문적으로 못하지만 할 수 있다고 말을 했거든요.
할 수 있다고 말하니까 딱 맡기더라고요. 안 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세팅하는데도 안 돼. 큰일 나서 내일부터는 이거 생산해 내는데 말이에요. 밤새 고민했다니까. 야, 어떻게 해야 되나. 그 다음날 전화했어요. 갑자기 몸이 아파가지고 못 가겠다. 핑계는 그거밖에 없어. 그래서 하루 결건했어. 그 다음날 갔더니 기술자가 다 세팅 해놨더라고. 하라고. 우리가 사회생활, 직장생활을 그럴 수 있어요. 사람들 앞에서는 할 수 있다고. 내가 그거 배웠다고. 큰소리 뻥뻥 치고 정작 내게 맡겼는데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핑계대죠. 몸이 아프다. 급한 다른 일이 있다. 어떤 사람은 뭐 돌아가신 할아버지를 몇 번 장례식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반복되면 어떻게 되죠? 저 사람 이상한 사람. 진짜 성령 충만하게 되면요. 뭐가 다르냐? 기도가 달라요. 기도가 달라요. 요셉은 내가 이걸 잘할 수 있다. 내가 책임지겠다.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기도했어요. 오히려 이 사람은 꿈 해석의 전문가입니다. 바로 왕이 꿈을 꾸고 고뇌 속에 있을 때 요셉을 천거했잖아요. 추천해서 왕 앞에 갔잖아요. 왕이 말하지 않습니까? 너가 나의 꿈을 진정으로 해석하고 답을 줄 수 있느냐? 그때 뭐라고 그러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은 기도한단 말이잖아요. 그 말은 성령 충만한 힘을 믿고 있단 말이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한 축복과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큰 두 번째로요. 전도가 뭔가가 이해가 돼요. 전도가 뭐냐? 창세기 1장 1절에서 13절 창조의 빛,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1절 생명의 빛. 이 축복이 내게 임하고 내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이 전도입니다. 분명히 이사야 60장 1절에 일어나 빛을 발하면 3절에 모든 것이 회복되어진다고 말씀하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이 기이한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너희를 불렀다 말씀하시. 너희에게 뭐가 있다고 그래요? 창조의 빛, 그리스도 생명의 빛이 있다 말씀하시. 예수님이 너희는 빛이다 말씀하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구주로 영접이 됐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내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빛이 임했다 이 말이에요. 빛이 내게 임했다. 이 빛이요 사람들에게 비춰지게 되고 고통과 시달림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비춰질 때 회복되는 역사,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캄캄한 산길을 갈 때 빛이 있으면 반갑잖아요. 시골에 가면 가로등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해가 떨어지는 동시에 마을이 어둡지요. 거기에 가로등이 하나가 딱 있어 보세요. 마을 전체가 그 빛으로 반사됩니다. 그렇죠? 아니, 도시에서는 가로등이 뭐 그냥 10m, 50m에 하나씩 있으니까 대낮같이 밝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내게 임해 있다는 것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빛, 성령이 지금 어디에 계시다? 내 안에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있는 가정이 회복되고 내가 있는 학교가 회복되고 직장과 산업이 살아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빛이 뭘 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취된다. 마가복음 1장 34절에 예수님께서 각종 병이 든 사람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쫓아내셨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는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누구에게? 믿음의 사람에게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 6절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게 됐다. 이 빛은요, 슬픔과 낙심 속에 생각과 마음이 어둡고 캄캄한 절망의 사람들이 있어요. 실패의 사람들이 있어요. 학교에도 보면은요, 낙오자가 있어요. 회사에도요,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에게 빛이 되어지는 것이 전도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어라, 교회 가라, 그게 아니에요. 이 빛이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 전도가 뭐냐? 현장에서 응답받는 겁니다. 요셉이요, 노예 현장에서 응답받으니까 보디발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양을 치면서 현장에서 응답받으니까 그 형제 부모들이 다 인정을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요, 현장에서 응답받으니까 시달리는 사람, 눌린 사람, 이방인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현장에서 응답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축복이 어디에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 학업에, 직장에, 산업에, 가정에 나타날 때 하나님을 인정 안 하던 사람이 인정하게 된다니까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응답으로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어떤 응답입니까? 요한계시록 1장 3절입니다.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내가 말씀 받았는데도 안 되고요. 말씀이 내게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계시록 1장 3절에 뭐라고 있습니까? 축복이 뭐냐? 응답이 뭐냐? 말씀을 읽는 것이 복이래요. 말씀을 듣는 것이 복이래요. 이 말씀을 지켜가는 것이 복이래요. 여러분은 지금 응답 속에 있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인데 말씀을 받지 못하고 세상과 육신과 경제 때문에 지금 땀을 흘리고 일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데 들을 기가 없어서 세상 노래만 듣고 세상 뉴스만 듣고 사람의 말만 듣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 속에 있는 것이 축복이요 응답이요 이것이 보좌와 연결되어지는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13장 14절에 성경을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그랬어요. 이 말씀이 나를 온전케 하는 지혜가 있다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 전도하게 증거 주세요. 무슨 증거? 돈 주세요. 사람들한테 저 사람 아팠는데 낫다고 가서 말할 수 있도록 병 낫게 해주세요. 증거 주세요. 나 높은 자리, 성공의 자리 가도록 증거 주세요. 그러면 그 증거 가지고 예수 믿게 해줄게요.
증거 달라고 하는데 증거 예수님이 안 주십니다. 왜? 그거 준 거 가지고 전도가 아닙니다. 증거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예요. 저도 착각한 거 있죠. 교회 부흥시켜 주시고요. 많은 제자들, 중직자들이 일어나고요. 교회가 건축되고요. 봐라, 예수가 그리스도다. 성령이 역사하고 보좌의 축복이 임한 거 아니냐. 당신들도 이 예수 믿으면 이런 역사와 응답과 열매들이 나타난다. 하나님이요, 성령 충만한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없애버려요. 그걸 보고 영어로 nothing이라고 그래요. 내가 증거로 삼았던 것을 다 없애버리시고 나를 완전히 아무것도 없게 만들어요. 그리스도만 있게 만들어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리는 것은 사람이 아니에요. 돈이 아니에요. 성공의 자리가 아니더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237 나라 5천 종족에게 필요한 것이 그리스도지 돈이 아니에요. 건물이 아니에요. 봐라, 나 성공했다.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5절에서 47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 왜 내게 있던 거 다 뺏어갑니까? 아무것도 없게 만듭니까? 하나님이 나를 nothing, 아무것도 없게 만듭, 자랑할 것이 없게 만들어요. 그리고 자랑할 것 하나, 그리스도. 내가 자랑하고 대단하게 여겼던 모든 세상 것을 배설물로 버리고 내가 가장 최고로 높이고 자랑하고 가치 있는 것은 그리스도다.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21절.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 앞에 복종되는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려가고 그리스도의 상을 향해서 나가고 내가 지금 이루어진 것도 없고 지금 내가 할 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향해서 가는 것뿐이다.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 이름 앞에 복종하고 우리는 하늘에 속한 시민이다. 그리스도의 백성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얻게 하십니다.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라.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아무것도 없게 만드는 nothing의 시간표가 왔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붙잡으라고. 그리스도만 남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세 가지 뜰의 응답을 주셔서 237 나라와 5천 종족 복음의 증인으로 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7장 1절에 보세요. 그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이 암비블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그들은 뭐죠? 한 사람이 아니에요. 전도하기 위해서 복음의 사람이 만났다 이 말이에요. 오늘 예배 드리는데 한 사람만 나왔으면 그들이 아니고 누가 나와서 같이 예배 드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란 말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각자 사는 현장이 다르고 가정이 다른데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 드리잖아요. 그것을 그들이 함께 예배했다 그러는 거예요. 복음의 사람으로 같이 만난 게 축복이다 이 말이에요. 복음의 사람이 함께 예배하는 것이 복이다 이 말이에요.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모였다 이 말이에요.
오늘 주사랑교회에 모여진 것이 하나님의 시간표요.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응답이요. 하늘 보좌와 연결되어진 축복의 사람인 것을 믿습니다. 창조의 빛, 생명의 빛,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을 믿습니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셔서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인 것을 믿습니다. 그들이 유대인의 회당이 들어갔다. 2절에 보면 새 안식일에 그랬습니다. 축복의 주인공이 누구냐?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언했다. 뜻을 풀었단 말은 무슨 말이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양의 피, 성령으로 잉태하여 오실 임마누엘 예수, 그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로 성령으로 잉태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이번 주간이 사순절입니다. 다음 주가 고난주가, 그 다음 주가 부활주일이에요.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해를 뭐냐? 고난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다시 살아나신다 뭐냐?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이분이 참된 왕으로, 참된 제사장으로, 참된 선지자로 오신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부활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이후에 보혜사 성령으로 친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보혜사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 왜냐? 우리는 육을 가졌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했는데도 아직 혈기가 살아있어요. 내 생각과 내 기준이 있어요. 내 경험이 있어요. 배운 지식이 있어요. 이거 가지고는 답이 안 돼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계셔서 나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셔야만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4절 말씀입니다.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헬라인 기부인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증거하니까 복음 받고 구원받는 자들이 세워졌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방인들이에요. 이전에는 한국 사람은 한국인과 결혼해. 외국인하고 결혼하면 이상하게 쳐다봤어. 지금은요, 다문화 가정이라는, 이방인하고도 결혼한 가정을 이룬 것을 다문화 가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도요, 다문화 가정이 될 수 있어요. 이방인의 뜰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가정 안에 다문화, 이방인 뜰입니다. 옛날은 이방인하고 외국인하고 결혼한다는 걸 거의 생각을 못 했잖아요. 저 전주에서 지난주 캠프 오는데 권사님이 다문화 여학생 중에 며느리 삼을 학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다더라고요. 옛날 같으면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혹시 우리 결혼 안 한 랩런트들 중에 한국 남자들 중에 마음에 안 맞는 사람, 마음에 드는 사람 없으면 외국인 남자,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게 되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여기 보세요. 헬라인 기부인들이 이방인인데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말씀을 믿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5절 보세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기독교인이잖아요. 종교인이잖아요. 그러나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은요, 이 복음을 말하니까 시기하고, 저자는 시장 아닙니까? 시장에 있는 불량 깡패들을 데리고 막 소동한, 야손의 집에 막 침입하는 거예요. 이런 불법을 행한단 말이에요. 나랑 안 맞는다고. 우리도 교회 다니고 우리도 신앙생활 하지만 당신네들처럼 복음 예수 그리스도는 뭐 참된 왕, 참된 제사장, 참된 선지자 그러는데 이상한 말만 자꾸 하고 저 사람들 뭐 혹시 이단 아니야? 이상한 단체 아니야? 소동을 일으키고 막 허락도 안 받고 막 우리 생각과 마음을 막 혼란하게 만들고, 이게 사람이 하는 짓이에요?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사람인데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사단에게. 6절에 보세요. 집에 들어가서 바울과 전도 일행을 찾는데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야손과 형제들을 끌어다가 읍장들 앞에 내치고 막 소리 지르고,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자들이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상한 사상과 교리를 전달한다. 그러면서 7절 보세요. 야손이라는 사람을 막 때리고, 불법을 행했으니까 고소해가지고요, 벌금을 내게 만들고. 로마에는 가이사 황제가 있는데 예수가 임금이라고 말한다. 임금은 임금이죠. 영적 임금, 사단을 꺾은. 근데 영적 임금 모르니까 세상적인 것으로 아이들이 다 보고 있는데 말이에요. 여러분, 가정 안에는 누가 있어요? 아이들이 있잖아요. 집집마다 자녀들이 있잖아요. 그게 아이들의 뜰이에요. 근데 남의 집에 막 침입해가지고 아이들이 보고 있잖아요. 그 후대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8절로 9절입니다.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고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이 뭐예요? 벌금을 받고 놓아줬다. 회당에 들어가서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친, 사도행전 2장 42절의 말씀대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 여러분, 사도의 가르침을 잘 받아야 돼요. 사도의 가르침이 뭡니까? 예배 시간에 주시는 설교예요. 그 설교 말씀을 메모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영적인 치유가 됩니다.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록하고 그 말씀을 기도한다. 기도하는 게 뭐냐? 묵상이거든요. 깊이 묵상할 때 여러분 생각이 치유가 돼요. 여러분 마음에 불안하고 낙심됐던 것이 치유가 돼요. 여러분들 마음에 받은 말씀을 마음에 담고 있으면 여러분들이요, 육신의 질병도 치유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받은 것을 마음에 담고 여러분들이 생각과 마음이 치유가 됐다는 증거로 평안하고, 평안하다는 증거로 뭐가 나오느냐?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 있어요. 감사가 되게 돼 있어요. 그때 전도운동이 일어나는데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응답과 축복이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개인, 가정, 학교, 직장, 산업 현장에서 계속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